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최근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요셉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단 한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군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면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부어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노라. 여기 지원할 자가 있느냐? 아마 우리 모두는 주님, 바로 접니다. 제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손을 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간청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찹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타내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바로 저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떤 방법을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작은 방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바로 그 권능이 오늘날 한 사람의 인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생각입니까? 오늘 아침 바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재능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부터 백화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매니저가 제게 입구에 서서 고객들에게 새로 나온 상품을 홍보하라고 지시한다면 저는 아마 꽤 잘 해낼 것입니다.
고객님, 이 제품 한번 보시죠. 지금 특별 할인 행사 중입니다. 와 같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 즉 육신의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즉 성령께서 친히 드러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본연의 인격은 사라지고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악령이 기괴한 목소리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악령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도록 제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악령 들린 모습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경이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죽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단지 한 명의 설교자의 생각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나는 오늘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오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 설교자가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께서 그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리고 성경 구절을 해설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것을 원합니다.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이나 화려한 지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아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저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그저 또 하나의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난 30년간 거의 매주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살아있고 영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아침 성령의 임재와 영적인 경험을 갈망한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이 듣고 계심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어 주께서 원치 않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혹 제가 전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시간을 보내길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눈에는 빛이 가득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보며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많은 곳에서는 그러한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도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없는 곳에서 바로 오늘 아침 이곳에 오기 전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께 말을 걸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했습니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당신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은 그분을 갈망합니까?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멜로디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는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혼자 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영웅 손흥민 선수를 다들 아실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깜짝 손님으로 손흥민 선수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올 겁니다. 모두가 흥분하겠죠. 하지만 만약 그가 군중 속에서 바로 당신을 지목하며 혹시 점심 약속 있으세요?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흥분과 감격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일 때의 기쁨도 귀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그 친밀함은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주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단둘이 이 방에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지켜보셨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특히 저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셨지만 새어머니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재혼하셨지만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아내를 앗아간 제 탄생을 후회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신체 접촉은 매를 맞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저를 나무에 묶어놓고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끔찍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단 한 번도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 친밀하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더라도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라고 외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밴드도 설교자도 없이 당신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까? 몇 주 전 저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수영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에 저는 누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구명조끼를 벗겨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우리를 인위적으로, 외부적으로 떠있게 만드는 구명조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 가정, 기독교 학교, 믿는 친구들, 수많은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책임져주며 물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밴드도, 교회도, 설교도 없이 오직 당신 혼자 남겨졌을 때, 그 구명조끼가 벗겨졌을 때 당신 안에는 스스로 헤엄쳐 나갈 힘이 있습니까? 모든 외부적인 도움이 사라졌을 때에도 당신 존재의 핵심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이 모든 도움이 감사하지만 나는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매우 두려운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목회자로 섬기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물에 뜨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음악이 멈추고 지도자가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내면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애원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 파트너가 연락을 안 해서 다시 죄에 빠졌어요. 또는 목사님이 죄에 대해 설교를 안 해서 죄에 빠졌어요 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에 있는 성령이라는 DNA가 우리가 죄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저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그에게 노래를 부르고 그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창조주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 경전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입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구명조끼를 벗었을 때 당신은 헤엄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번 집회를 통해 삶을 변화시킬 동기부여를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내적인 힘이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 놓아도 다시 진흙탕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성이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세척소에서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도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죄라는 진흙탕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세척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돼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흙이 조금만 묻어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씻어내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죄를 계속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이 이곳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모든 구명조끼를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수영할 줄 모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성령께서 이 공간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거짓말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진정으로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